안녕하세요. 김영건 형제입니다. 아까 한 10분 전만 해도 그닥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올라오니까 갑자기 막 울렁거리네요. 제가 왜 여기 섰는지 의아하실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게 궁금한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에게 너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하라고 시키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더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가 3일 전에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3.28kg로 잘 태어났고, 또 지금 코로나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중국과 베트남에 무역을 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일주일에 이틀밖에 출근을 안 하거든요. 나머지 출근 안 하는 시간은 당연히 급여가 깎였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감사드릴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게 어려움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내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내가 풍족할 때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크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정말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둘째로 저희 자매님에게 감사드릴 것은, 이것도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거죠. 저에게 그런 와이프를 주셨던 것이, 감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저를 위로하는 것이 그 자매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봐주시고 또 저에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심에 제가 말씀을 준비함으로써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셋째로 성도들에게 감사드릴 것은,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강당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원론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에 참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믿음을 저처럼 사세요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럽잖아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들을 할 거고, 또 그 원론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저의 간증과 그런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어떤 청년이 있어요. 저보다 1살 위시고, 또 한 아이의 아버지시고, 또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의 삶이 정말 희생으로 만들어진 삶이에요. 저희 지금 이틀밖에 출근 안 하는데 그분은 5일을 다 출근하십니다. 당연히 급여를 안 받고 그냥 봉사의 정신으로 회사를 위해서 출근을 하세요. 그렇게 출근을 하시고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당연히 급여가 깎였으면 내가 일을 할 권리가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죽게 하듯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 있대요. 뭐냐?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저분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기에 나보다도 더 잘 사는가? 저는 이게 이제 세속적인 눈이죠. 우리 잘 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들었고,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할 얘기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랄까요? 어떤 지식이 있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배워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을 때 말이에요, 인생을 살 때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다들 각자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허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허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술, 담배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말씀에 금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물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저는 뭐 그런 한계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럼 우리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경험과 또 셋째는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을 겁니다. 뭐 본능이라 함은 우리 뭐 이성적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거죠. 우리의 이상형 같은 거 굉장히 본능적으로 우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규율들과 지각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경험 같은 거는 아스팔트에 넘어지신 분들은 아스팔트가 얼마나 까졌을 때 얼마나 쓰라린지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에요. 우리의 이런 경험들이 다 기준이 돼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의 기준들은 성도들도 이렇게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지금 저희의 인구가 어느 정도죠? 70억이 좀 넘었죠? 우리는 70억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남녀의 기준이 다 다르고 또 나라의 기준이 또 다르고 우리 민족성이 좀 있죠. 뭐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에 다르게 우리가 가진 고유의 민족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고 또 교육의 기준, 또 경험의 기준. 고로 우리는 70억 개가 넘는 기준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기준이 좀 높은 편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법치국가로서 이런 민주적인 이런 법치국가를 이루었고 요즘에 성추행 사건이 엄청 보도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도 죽었고 자살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요즘에 저희가 연쇄살인이 안 일어나요. 우리 한국에서. 왜냐? 연쇄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살인을 저지르면 CCTV가 다 있고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다 잡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기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금 5가지인데 이걸로 손병호 게임 아세요? 다들? 이게 자기가 맞는 얘기면은 이제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접는 그런 게임인데 요 지금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끌고 나온 게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혹시 살인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저희가 70억 개의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형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해당이 없겠죠? 형제가 없으니까 화를 낼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절반으로 한번 기준을 가져가세요. 여기에 이제 35억 명은 탈락되고 35억 명은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뭐 멍청이, 뭐 이런 뜻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했냐. 우리 바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욕은 아니잖아요. 아유 바보. 이게 애교스럽게 아유 바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누가 막 아유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죄가 되겠지만 아유 바보 이런 거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원론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도 죄다 라고 가고 가겠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겠죠. 우리 살면서.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기준을 엄청나게 높이셨어요. 거의 죽음으로, 지옥불로.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너희가 알았으나 그거 아니다. 너 형제한테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 뭘까요? 간통이라고 해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은 다 그런 사람이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나 남자들은 다 탈락하겠죠. 또 남녀는 비율을 한 5대5라고 가져가고 또 절반이, 아까 35억이었으니까 한 17억 정도 기준을 가져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 사실 이거는 조금 지키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보통 맹세 같은 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신 분들 아니면은 맹세를 잘 안 하시죠, 다들. 여기는 한 1억 정도 빼겠습니다. 한 16억 정도 남았죠, 지금. 여기가 대박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에 또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즐겨 쓰는 표현이죠. 이게 맞으면 오른편 대를 돌려대라고. 근데 이게 맞고 반항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돌려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고 그 사람에게 쫄아서 반항하지도 못하고 맞는 대로 맞는 이 수준이 아니라 맞고 이쪽도 때려라. 너가 원이 풀린다면 이쪽도 때려라. 이게 지금 돌려댔다는 표현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있다고 치고 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지금 16억 남았죠. 15억 5천만 명 정도 빼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흔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남았죠. 마지막으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70억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그 사람이 쓸 것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의 수준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우리 굉장한 법치국가니까 법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원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원수라 해봤자 뭐 우리 상사, 우리 대리님, 내 원수, 내가 하는 것만으로 딴지 걸고 진짜 한 대 쳐주고 싶다. 그런 원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 원수라함은 정말 거짓 증언으로 아버지를 끌려가게 하고 아버지를 매맞게 하고 그런 사람이 원수예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나 나 아이를 왕따시키거나 후타를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미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여기 부합되는, 손병호 게임에서 살아남으신 분 계세요? 혹시? 당연히 없으시겠죠? 있으면 큰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주님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이룰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청년은 저보다도 성실하고 또 저보다도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내 행위가 그 사람보다 못한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했죠. 내가 그 사람보다 행위가 못한데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 성도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로서 좋은 일이라,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나의 원이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나의 육은 아니다. 고로 내가 공고한 자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는 공고한 자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서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공고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제가 저를 정죄하지 못함이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지 못함. 내가 저를 정죄했다면 내가 왜 저 사람들보다 못 살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를 정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고.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슬픔과 눈물이 우리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슬픔과 그런 고난과 인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대다수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초등학문에 남겨진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바로 서야지 전도를 할 수 있겠다. 내가 바로 서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그런 슬픔과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그 열매를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를 점점 자라게 하고 우리의 눈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선을 열매로서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뭐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더 끌리고, 또 나에게 한 두세 시간의 여유 시간이 남았을 때, 주님에게 오늘 하루를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마음의 찔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찔림이 계속되다 보면요, 우리 양심이 미국 인디언들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양심은 세모다. 그래서 양심이 찔림이 계속 되다 보면은 그 삼각형이 점점 무뎌져서 원이 된다고. 그때는 양심의 찔림도 없고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저도 지금 침례받은 지가 거의 7년 정도 됐고, 또 구도회 생활을 한 지는 거의 20년 했죠. 그 구도의 생활과 이어서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보통 사람은 이게 무뎌져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돼요. 포기 상태.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죄인이니까. 여기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이미 열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냥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다음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딱 두 가지 세우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처음에 구절을 읽었듯이 이 율법의 완성이죠. 나를 돌아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각 지체가 다 기준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진짜 정신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제가 선합니다.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그들에겐 좋겠죠. 자기 자신에게는 좋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하는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멍청한 것이고. 제가 제 애 둘을 낳았잖아요. 다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이제 월급도 깎이고 갈 데도 없는데 애 둘 낳아서 이제 넌 큰일 났다. 너 이제 망했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제 목표가 4명이었어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 저는 그냥 웃으면서 4명도 낳을 건데요 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죠. 미련하다고. 야, 애 하나도 힘든데 넷을 낳아서 걔네가 행복하겠니? 너 좋다고 애 낳지 마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있으시죠. 너네가 입는 것과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듯 우리 사랑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다들 지금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것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모여갖고 지금 다 미련하고 멍청한 형제의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뭐 부동산 정책, 진짜 답답해서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뭐 각종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또 요즘 차별금지법인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거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차별금지법은 시행이 될 겁니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이나 10년 뒤 언제든 실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또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우리가 섬기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건가? 제가 아까 중반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죄, 이 만연한 죄가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만연할 때 우리 은혜가 넘쳤다고. 예전에 어떤 구도자분이 굉장히 열렬한 우파셨어요. 거의 민족 투사처럼.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열매가 민주당을 소멸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던 말이, 우리가 적과 통일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반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나쁠까? 우리의 지금 가진 것, 먹는 것, 뭐 땅, 집, 뭐 이런 건 다 소멸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건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겠다. 우리 이 많은, 지금 저희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우리 이 인구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면 듣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정치나 그런 세상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원수지만 제 그 부동산 정책으로 엄청나게 그런데 그 나의 원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도 있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해요. 그들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권세자들이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잡아 죽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무슨 행동을 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고서 굉장히 슬펐어요. 내가 헛되다. 그들이라 하면 저희 회사 상사 아까 원수라고 했던 그분,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자도 내가 꺼내지 못한 게 진짜 나의 한이다. 내가 뭐라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라도 말한 것이 나에게 좋겠을 텐데 너는 왜 그 말을 안 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뭐라 말할까? 그럼으로써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들을 진짜 우리 아이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나고요? 우리 맨날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없다고 맨날 그렇게 찬양 드리고 하면서 왜 전하진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기를 힘씁시다. 미련한 일 하기를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 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것을 내 마음의 한으로 담읍시다. 제가 애를 낳아서 지금 출산휴가를 썼어요.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저희 아까 그 원수된 그분이 출산휴가 쓰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들었죠. 아니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바인데 어째서 못 쓰게 하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 너가 네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할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쓰는 거 내가 사인을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뒤에 이름 보장 못한다. 이게 뭐 출산료가 쓸 거면 때려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그런 원한과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하찮죠. 나의 원수는 하찮죠. 별거 아니죠 사실. 뭐 제 목숨을 위협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회사를 옮기거나 하면 되는 일인데, 근데 저는 이 하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에도 써있듯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이 용서함의 시작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대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걱정되는 것도 많죠.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성도님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 못할 게 전혀 없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